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4쪽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 같이 불렀던 찬양은 이제 성찬 때 아니면 사순절 때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또한 성찬에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우리는 성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년에 서너 번씩 성찬식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례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아주 오랜 시간 거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해방되어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그 행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는 예전에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구원을 이제 행하겠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주십니다. 더 이상 이제 옛 언약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옛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또다시금 마음에 잘 새기시며 그냥 단순하게 상징인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의 의미는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떡을 떼신다는 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에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치르시기 바로 전날 밤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의미를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맞이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예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 스승, 선생님이 직접 죽으셔서 그 살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희생과 아낌없이 내어줌의 그 의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지요.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다는 의미,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떡,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겠다는 그 의미를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떡 대신 지금은 빵, 카스테라를 자른 빵을 먹지만 그 빵을 먹을 때 이처럼 새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구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을 찢기시며 나누시는 거구나 하는 그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떡을 먼저 나눈 다음에는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또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율법 중심의 그 옛 언약이 아닌 은혜와 용서와 이 희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헌신으로 희생으로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이 잔의 의미를 우리가 또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모든 길이 열린 이 축복의 잔, 희생의 잔,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우리는 깊게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현재에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의 그 구원의 그 실제 삶,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이제는 그 삶을 녹아서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해도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명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단순히 내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새 언약의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 과거의 사건이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서 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에 그 비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현하며 살아가겠다는 아남네시스의 그 기억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늘 새 언약의 의미를 새기시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더 빛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며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의 자리가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한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며 그분의 몸과 피를 받으며 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우리는 살면서 가장 어떨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까? 나는 너무나 큰 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이 막힐 때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너무나 단순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쉽게 행하기 쉽지 않은 또 행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단순한 그것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성찬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12제자를 불러서 유월절에 그 의미를 새기며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함께 떡을 떼고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나누는 이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습, 이것을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성찬이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귀한 희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더 깊은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신 언약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31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에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정로 성찬의 또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그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